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아직 여전히 좀 더운 날씨 가운데 잘 은혜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또 강건함 가운데 또 사랑하시는 우리 상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좀 묵상하기에는 쉽지 않은 좀 어려운 말씀이고 또 까다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고 은혜 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좀 은혜 받기보다는 좀 충격 먹고 왜 이게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은혜롭지도 않고 교훈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눈을 씻고 봐도 뭔가 은혜되는 이야기라고는 하기에는 사실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단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앞전은 조금 생략을 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 내용이 잔인하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또 충격으로 이끌고 또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성경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는 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담은 복음서일지라도 그 본문이 어떠한 문맥과 구조 안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때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시면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6장 7절에 13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13절은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이 정말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즉 세례 요한의 죽음 바로 앞에 등장을 합니다. 6장 30절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6장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시면 6장 30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 6장의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 장면, 마가복음의 6장 후반부는 오병이어라는 성경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바로 오늘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로운 말씀 두 본문 사이에 너무나도 은혜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본문이 갑자기 당혹스럽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준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묵상하게끔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악에 대한 철저한 묵상 혹은 죄에 대한 묵상이 없는 은혜는 사실은 값싼 은혜입니다. 진짜로 값진 은혜는 우리 안의 죄, 우리 안의 악을 살펴볼 때 가능한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악, 그리고 그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정말로 우리 안에는 악이 있지는 않은지, 죄가 있지는 않은지, 다른 말로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선하십니까? 선한 듯하고 악하시죠? 악한 듯 하면서 선하십니까? 우리는 양면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완벽해, 우리 공동체는 완벽해, 우리 교회는 완벽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 모습이, 세상과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헤롯의 악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악함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누굽니까?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자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푼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예수님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 죽인 헤롯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니라 하고. 이 말씀을 보시다시피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을 떠올렸습니다. 16절에는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간 겁니다. 사실 헤롯은 세례 요한을요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그는 사실 요한을 매우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를 평범한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했고, 그를 깊이 있게 의존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체면과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17절부터는 전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한 것은.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헤롯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동생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녀를 취한 거죠. 매우 부정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아내를 추방하기도 했다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겨져 있기도 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사리 사욕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이에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이 헤롯의 행동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 입장에 헤로디아는 불만을 품습니다. 자신의 부정한 결혼을 지적하는 요한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고, 헤롯 대왕 역시 마음에 찔려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처럼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쉽사리 행동하지 못합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여러분, 입에 쓴 게 몸에 좋듯이 이 헤롯 대왕은 요한의 말이 걱정은 되는데 달콤한 겁니다. 왜? 맞는 말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선이 무엇인지 그를 깨우쳐줬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을 행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에 선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달갑게 귀하게 들었습니다. 즉 그의 내면에는 두 가지 마음이 싸운 겁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악에 반응하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이미지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관점에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우리 마음처럼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7장 21절과 22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성가하기 공존하며 우리 안에 씨름합니다. 이런 믿음의 씨름 가운데 선을 선택하고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헤롯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점점 악에 대한 묵상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자신의 생일날 대신들과 천부장과 모든 기인들이 함께 파티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파티는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과 즐거움 속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얼마나 예쁘게 췄을까요? 여러분, 그 딸의 그 어린아이의 딸의 그 춤을 보면요, 다 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이 헤롯이 헤로디아와의 딸의 춤을 추는 이 모습을 보면서 21절, 2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홀딱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약속을 한다. 뭐든지 너가 구하는 거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헤로디아 딸은 헤로디아에게 묻고 헤로디아는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그 딸에게 요구를 합니다. 헤로디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로 어떻게 그 자녀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헤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말의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아들 자들을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심히 근심합니다. 마음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잘못된 일이지. 그 안에 선에 대한 악에 대한 묵상이 잠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까 싸워서 이겨낼
명분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자신의 이익, 사람의 생명에 대한 관심은 일만에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가 내뱉은 말만 계속해서 기억날 뿐입니다. 그렇게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더 이상 그는 죄와 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죄를 짓고 우리는 언제 무너집니까? 더 이상 선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특별히 악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가 뭘까요? 죄.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헤로데에게 있어서 죄는 이 악에 대한 일만의 양심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는 어떤 의미로는 더 이상 묻지 않는 것,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스캇백이라는 이 정신과 의사가 죄를 이렇게 정의 내리는데요, 바로 묻지 않는 것,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라고 하죠. 원죄, 게으름. 이 스캇백이라는 분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의 특징은 뭐냐? 더 이상 묻지 않은 거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원죄의 가장 큰 속성은 게으름,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것. 하나님, 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됩니까? 왜 이것을 금하셨나요? 하나님, 왜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사라진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헤롯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고 멈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해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제일 타락을 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가장 찬란할 때 교회는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1세기, 2세기 박해 시대 때는요, 수십 명, 수천 명의 순교자가 나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타락합니다.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순수한 신앙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는 순간, 악에 대한 묵상과 질문이 사라져버렸던 그 순간, 교회는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질문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진짜 믿음인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1907년도에는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저도 2007년도에 100주년 때 진짜 100이라는 숫자가 좀 상징적이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예배도 찾아다니고 100주년의 그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싶어서 막 열심히 기도하러 찾으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1907년도에 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점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 운동이었다. 다른 거 아니고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1월 1일부터 이제 14일까지 이어졌는데, 이 마지막 날 14일 저녁에
길선주 목사님, 그 당시에는 길성주 장로님이었던 이분이 세상을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로부터 재산을 관리를 받았는데, 부탁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그것을 사취하고 횡령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길선주 장로님이 1월 14일 저녁에 그 성령님이 임하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돈을 함부로 유용했던 것에 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시작으로 어떤 사람이 도둑질한 거, 사람을 죽인 거, 거짓말을 한 거, 하나님을 가지고 거짓 증언한 거,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두 그 순간에 나와서 한 명 한 명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부흥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록하는 문서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인간이 범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는 고백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체면은 없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치며 국법에 의해 처벌을 받던, 그로 인해 벌을 받던 상관없이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상세히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블레어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대부흥의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그 손해를 끼친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는 사과를 하고, 과거에 남의 재물이나 돈을 훔친 사람들은 그것을 갚아주었는데 비단 교인들에게뿐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죄 앞에, 악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에서 너무 기쁜 찬양을 드렸죠. 저도 너무 속으로 마음으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기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거기서 주어지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되돌아보고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의 말씀 한복판에 있지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그 죄에 대한 묵상을 멈추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첫 메시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를 한번 기억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악에 민감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은혜의 시작점이며 은혜의 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죄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헤롯을 보면서 이 잔인한 이야기, 이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악과 선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묵상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장담할 수 없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자녀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남편에게는 나는 어떤 아내이며, 아내에게 또 나는 어떤 남편이며, 남편에게 나는 어떤 아내입니까? 나는 어떠한 직분자입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런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는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단순하지만 깊은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나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은혜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뜻과 또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말 그 꿈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말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저의 고백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질문은 우리 안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여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으로 정말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죄의 고백, 주님 앞에서 악을 묵상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진실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